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며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문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산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를 죽은 자라. 그래서 오늘도 전에 말씀드린 걸 이어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그날에 영혼이 죽었습니다. 육신은 오래오래 살다가 늙어 죽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날 영혼은 즉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전기를 통해서 밝게도 하고 여러 가지 기계를 유용하게 사용하지만은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먹게 됩니다. 그걸 죽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죽은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신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을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육신도 죽고 그 다음에 영혼과 육신이 함께 영혼이 죽는 것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와 허물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은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았다 합니다.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은 살아서 다니지만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지옥과 천국의 그 차이처럼 너무나 먼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은 죽은 행실을 한다 그랬어요. 죽은 자 속에 역사하는 마귀,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영혼을 죽게 한 동시에 죽은 자 속에 그 타락한 예성품을 계속 충동질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구원받기 전에 그때의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랐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구원받지 못한 불순종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그때에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마귀는 이 타락된 육체 속에 역사해서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식이었다. 죽은 자들이 계속 사탄의 권세 아래 끌려 살면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은 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주님과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에는 사람의 사랑과는 완전히 구별된 아가페의 사랑, 영원한 사랑, 거룩한 사랑,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악한 행실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하신다는 말은 이제 강한 자에게 잡혀서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지만은 자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자마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평생 살다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주님이 죄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은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는 말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나의 친구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주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주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대신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자시며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었다.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대신 죽었은즉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신 죽으신 목적이 뭐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인데,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느니라. 이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건 죽은 자의 사는 모습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이제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도 몸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모든 것 전부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서 내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었어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죄값으로 멸망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대가를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니라.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은 우리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서 네 죄를 대속해 살려줬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대신해서 죽어서 네 죄를 영원히 사해서 너를 살려줬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남은 생에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는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만 이 세상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잠깐 로마서 14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우리 여기 우리라는 말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제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아멘이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 사실입니다. 그 뜻대로 됩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자유도 없어요. 이제 내 몸도 영혼도 내 남은 삶에도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발라서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것이 없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이 사실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실천돼야 됩니다. 실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라 함이라. 이를 위하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가 사신 주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서 내 피를 다 쏟아서 네 죄를 영원히 사해서 네 영혼을 구원해 준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물으셨고 3번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왜?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니까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렇게 비겁했습니다. 왜? 이제 죽을까 봐.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주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직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할 생각하고 쟤들 다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은삼십에 팔았고 나머지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뻔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모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왜 원래 이름을 부르셨냐 하면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가 고치셨는데,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반석에는 믿음을 말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가 됐는지,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부르시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다 부인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니까 어떻게 됐냐? 이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철저히 알았죠. 자기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말하는 것은 정말입니다.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배반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확실히 주님을 믿었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텐데요.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대답해야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내 몸도 영혼도 내 남은 삶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정말 그리고 그때부터 남은 생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답은 그 생활로 증거가 됐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 해서 사신 자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신앙은 전부 진리고 사실이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에 너희 입으로는 하나님을 다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은 행치 않냐.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를 믿는다면은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행실로 그게 나타나야 그게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 한번 반성해 보세요. 그게 사실로 내 구원받은 이후에 내 생애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은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내 부모도 네 처자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형제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까지 내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해야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그것은 온전히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사망의 권세를 깨치신 결과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같이 천한 이 육체에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거예요. 갚을 수가 없지만은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나는 주의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이상, 자기 권리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이게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본체. 하나님 창조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 자리를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라는 건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종은 복종입니다. 순종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 이상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구원의 주님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내 생의 주인입니다. 주님. 이제 내 계획과 내 욕망,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혔다는 내 욕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권리, 그건 주님과 함께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완전히 나를 살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갑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비싼 값으로 샀으니 다시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이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비싼 값으로 샀어. 내게 맡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날 낳아줬지만은 무슨 제도로 날 이렇게 만듭니까?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못해서 내 장부를 지으셨습니다. 5장 6부를 만들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죠. 이 육체 하나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었는 것처럼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육체도 하나님 만드시고 내 영혼도 하나님이 심어주셨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제 부모님께로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육신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고,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 하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 젊음도 내 모든 것 내 것이 어디 있느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육체의 종도 안 되고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 위해서 살고 싶으면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 그걸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앞서간 그 주님의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온전히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 다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내게 있는 모든 것 이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있으면 내놔 보세요. 뭐가 내 것입니까? 얼마나 비싼 값으로 샀는데. 내 머리털도 다 주님이 해시고 주님이 관리하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보세요. 이제 주님이 나를 비싼 값으로 샀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타이타닉이라는 그 엄청난 큰 선박 아시죠? 영국에서 그 만든 것인데 1912년에 그때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물건으로서는 제일 크대요. 배나 무엇 중에 움직이는 물건으로서는 엄청 큰 겁니다. 이 배가 영국에서 출항해서 뉴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2208명이었대요. 기분 좋게 항해를 하다가 캐나다 그제에 가서 큰 빙산과 충돌해서 파선에다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 배가 침몰된 그것을 전부 탐지했습니다. 가서 보고. 그런데 2208명 성격 중에서 1514명은 죽었고 그 중에 694명만 생존했습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구명보트가 너무 부족해서요. 처음에 연약한 여자들하고 어린 애들만 타게 하고 나머지는 남자들은 서로 타려고 막 아우성이겠죠 문제. 그래서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서 있으면서 위반하면 쏜다. 어떻게 하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구명대에 타면 구명보트도 가라앉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잘하면은 사는 제비 뽑고 사는 제비를 뽑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실제 사건이랍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아직 믿지 않는 친구예요. 이 구원받은 그 친구는 살 수 있는 그 제비를 뽑았어요. 자기는 이제 살 수 있어요. 구명보트로 옮겨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인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죽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친구 죽으면 지옥 가는데 자기가 들고 있던 이 살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이건 네가 가지고 가야 돼. 네가 살아야 돼. 친구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응? 나를 대신 보낸다고? 그건 안 돼. 안 되기는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 너는 죽으면 지옥 가. 그건 네가 살아야 돼. 한 가지 부탁은 나가서 살아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자. 표를 주면서 막 때밀었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 친구는 대신
그 믿지 않는 친구는 표를 받아서 구명보트에 타서 살고 나왔답니다. 나와서 자기를 대신해 죽은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전에는 그렇게 농담을 여기던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찾아가서 아마 구원받은 사람을 만났겠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받고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됐답니다. 전도자가 돼서 말하기를,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한 사람은 내 친구가 내 죽을 육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두 사람은 아니라도 한 분은 계시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은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 친구는 자기를 대신해 죽은 친구의 마지막 부탁대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무슨 미련이 있어요?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죽지 못해 삽니까? 무슨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삽니까?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요,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천국의 영광보다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이유는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데까지 내주시고 그 피로 영원히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앞으로도 못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세상에 무슨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답해 보세요. 마음에 솔직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아시잖아요? 무슨 일 하셨는지. 그걸 전파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 다시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 영혼을 하신 하나님의 일 있잖아요. 그걸 깨닫고 믿었으니까 그 사실을 또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자기 영혼이 무엇인지 어떻게 됐는지 오늘이라도 죽으면 죽음 건너편에 영혼은 멸망받을 운명이 있는데 타이타닉이 침몰됐을 때
그게 죽을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죽은 그 친구가 불쌍해서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사람. 우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을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다 늙어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죽기까지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고 이제 적당하게 내 편할 대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행면 어찌 피하려. 구원받는 사람도 이같이 큰 구원을 몰라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행다면 시시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까지 구원. 그러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자기 구원이 크고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영혼도 귀중이게 됩니다. 대신 죽은 친구가 그 지옥 갈 그 친구 너무나 불쌍해서 대신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거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자기 영혼이 귀중한 건 알지만은 다른 영혼이 구원도 크고 귀중한 걸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등한히 여기면은, 구원받는 일을 등한히 여기면 아직 그 구원받든 말든 지나간 말로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그리고 취합 버립니까? 깨닫도록 전도해야죠.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라도. 아마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이 지옥 가서 그럴 거예요. 너 네 혼자 천국 가서 네 좋겠다, 나 지옥 가서 내버려 뒀잖아. 왜 내버려 둬? 내가 얘기 안 하더냐? 구원 받아야 된다고,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고 더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라도 했으면 내가 깨달을 텐데, 너 그렇게 안 했잖아. 그리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지나간 말로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는 실제로 그 영혼이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거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지옥 가서 원망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기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중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주님이 십자가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언제 마치? 죽을 때 마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기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서 전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때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가이사에게 호소하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집행유예로 2년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 로마 그 사도행전 28장 끝에 바울이 2년간 전도했다 그러는데 그 후에 얘기 없거든.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는 관제와 같이 이미 부음이 됐다. 관제는 피를 땅에다 탁 쏟아드리는 제사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음이 됐고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참 영광스러운 승리의 계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왜 2년간 짧은 기간 바울 사도가 저 스바나 스페인으로 저리로 전도하러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좀 기회를 주시지. 그렇게 로마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갔는데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죄수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도한 것으로 2년 만에 끝나도록 했을까? 그게 저도 한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 교회행전이고 그것은 주님 오신 날 그 일은 계속돼요. 이 로마에서의 2년은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연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거늘 너희가 헛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 다 악한 것이라.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것 아닌 모든 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것이고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선이 어디 있겠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먹을 걸 주는 건 선한이죠. 병든 사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큰 선한 일이죠.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줘서 공부하도록 하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멸망받을 영혼을 죄 사함받고 영혼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건 최고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은 멸망받을 죄인들 조금만 도와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바쁘니까 해도 안 되던데 이제 그만하지 귀찮으니까 이래저래 핑계로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전파하지 않은 자가 없이 들어요. 어떻게 들으시오?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어찌 전파래요? 우리가 보내심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든지 네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면 죄 사함 받고 전하지 않고 놔두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보내심 받았는데 어찌 전파하지 아니하리요? 우리가 아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원히 죄를 사하셔도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딱 붙이고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죄를 영원히 사하시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전파하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는데 왜 증인이 안 됩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하라고 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예, 목적이 그거예요. 예?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농사를 하든지 뭐 막농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만 복음 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니까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잡혀 죽을까 봐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전했습니다. 불이 나서 불을 끈다고 두들겨 피니까 불덩이 튀어서 더 멀리 번지는 것처럼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려는데 예루살렘을 똘똘 뭉쳤으면 어떡하라고. 때려가 다 흩어버린 거예요. 빨리빨리 전도하라고. 예? 예. 가는 곳마다 전도한 사람들이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 직장에 가고 조그만 사업을 하고 뭘 하든지 당신 직업이 뭐예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예, 솔몬이, 예, 그 당시에 부왕 다윗이 통일왕을 이루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라고 안 하고 전도자의 말씀이라. 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예, 다윗이 통치한 그 통일왕을 이룬 그 나라를 맡기고, 예,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예,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라, 자기 전도자, 예,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에반제리스트, 나는 전도자다 그거예요. 예. 전도서에 내가 전도자의 말이라는 것이 7번인가 8번인가 나와요. 헛되고 모든 것이 되다.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 37번 나옵니다. 너 모든 걸 노려보니까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먹고 절구하니 나보다 나은 자가 누구 있느냐,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예, 심령의 즐거움인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다 누려봐도 헛된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영혼의 즐거움이다. 자, 이제,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잠언 24장 12절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해 주라.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뭐 알지 못했다, 거짓말도 잘하네. 그 사람은 끌려가면 지옥 가는데 그걸 알지 못해? 영혼을, 네 마음을 감찰하시고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게 죄지지 뭐예요, 죄예요. 예?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10사람 20사람 전도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데요. 좀 해서 안 된다고 아예 안 한다고요? 해보도 안 하고요? 기도하고, 예?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골로새 4장 11절에 보면은 누구누구 이름을 말하면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거룩한 표현이 아닙니까?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육체를 입고 신령한 역사를 하는 사람들, 시간 속에 살면서 영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없어질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그거예요. 예? 이 세상의 최고 권세 잡은 자가 그 권세로 한 사람 영혼을 살릴 수 없죠. 과학자들이 로켓을 쏘아서 달에도 화성에도 보낼 수 있지만 한 사람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이 최고 부자가 그 돈으로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데 안 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복음 전하는 일은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특권인데 왜 그 포기하는 거냐고. 로마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구원받았어도 이 죄의 성품이 아직 있잖아요. 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 점점 거룩해지면서 이 죄의 소욕이 점점 변화해야 되는데 죄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의 사욕을 쫓아 그걸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리지 못하게 하라. 이 몸은 언제가 죽을 몸인데 이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리지 못하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는 의로운 거룩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첫째,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마귀는 사람들이 영혼을 끌고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 세상의 화롭고 찬란한 걸 계속 그것으로 충돌해서 영혼이 멸망하는 걸 눈치 못 채도록 해서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그 멸망받을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끌어내는 것, 전쟁입니다. 전쟁. 세상이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에서의 전쟁은 뭡니까? 공산주의는 사람의 자유를 뺏어가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그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죠?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그보다 더 선한 전쟁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와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운다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했죠. 그게 병기가 뭐예요? 이 몸이에요.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죠. 산 자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요. 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 싸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육체의 소욕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과에 대적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쟁입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예.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쓰여졌습니다. 예.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 이 몸을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죄짓는 데 쓰지 말고 예. 우리의 온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쓰실 거예요. 예.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께 거룩한 병기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제 제 병기로 쓰이면 안 되죠. 죄 짓는데 우리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 박히고, 우리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발에 못 박히고,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에 창이 잘리시고,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이 몸으로 또 죄지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겁니다.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맡겨놓으면 주님이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활, 내 말하는 그 행동이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기뻐한 산재로 드려야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우리를 쓰실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거들랑 내 말 좀 들어라. 간절히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자비하심을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라고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샀으니까 이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산제사. 이 몸을,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몸을 드리는 건 이 몸뚱아리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인격도, 내 생활 전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로. 구약 시대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살아있는 생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예요. 산제사. 그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생활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다 전멸시키고 돌아오려니까 별로 안 좋은 건 죽이고 좋은 건 남겨놨어요.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고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 완고한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제사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에요. 산제사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활 전부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순종하는 생활 그 전부 산제사고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교회당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학교 규칙에 의해서 이제 주일날 교회당에 가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래 가면은 다 같이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이제 주일 되면 이제 깨끗하게 이제 옷을 이제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단정하게 이제 성경 찬송은 먼지가 좀 있는데 강렬하게 주여 산제사 받으시옵소서. 산제사입니까?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 지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경건하게 엄숙하게 하는 거 산제사입니까? 무슨 하나님이 우상단지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산제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교회에서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그거 산제사고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육신이 그렇다면 뭐 주일날 주일 한 주간 동안 무슨 짓을 하는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여 산제사 받으시옵소서 엄숙하게 경건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우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길 힘쓰노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든 생활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이나 교회 안에서 사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산제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라.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는 세대를 닮아가지 말고
닮아가면 안 됩니다.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날로 변화시킵니다. 예.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영원히 구원받는 건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건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교회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외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실천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해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작되네요. 그냥. 예?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 살아가는 보면은요, 뭐 세상 사람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그 비슷한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응?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생각나면 주를 위해서 조금 살고. 응?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할 때에 고린도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어떻게?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다. 힘대로 할 뿐이라 힘에 지나도록.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환난 중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주 가난한 중에 넘치는 연보를 했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강도가 갑자기 밤에 나타나가지고 옆구리에 뭐 칼이나 총을 딱 갖다 대면서 돈 내놔 그러죠. 네 안에 네 주머니 있는 거 다 내놔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못 주겠다. 죽어도 안 된다니까. 그래? 그러면 팍 생명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그러면요, 생명이 아깝거든. 어떻게 해요? 그래, 다 줄 테니까 그건 손대지 마. 예, 우선 살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죽어도 돈은 못 낸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내가 몸은 드리겠습니다만 돈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돈은 감춰놓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아시죠? 너 감춰놨잖아.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드리겠는데요, 몸은 못 드리겠습니다.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몸은 안 드려요. 자신을 안 드려요. 자신은 따로 있어요. 자기 딱 감춰놨어요.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모든 것 다 주님의 건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 있으면 내놔봐요. 어디 있어요? 주님의 보배는 피로 몸도 영혼도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이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을 자유도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 당연한 말 아닙니까? 어떤 조금만 어려우면 죽어버리면 좋겠다.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돼요? 응? 누구 건데 지 마음대로 죽든지 살든지 한다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예,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예.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폐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에서 구별돼야 구별돼. 구원받는 그날부터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후에 마음과 생활, 마음이 변하는 만큼 생활이 변해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요, 형제에 대한 거 보면 막 욕기르는 마음대로 하고 막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내고 막 있는 대로 막 악한 말을 토해내고 막 아이고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워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예? 말만 나가면 막 주먹까지 나갑니다. 예? 구원을 안 받았든지 그 사람이 철저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게 있는 뜻, 하나님이 선하게 있는 뜻이 뭔지 알아야 되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한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걸 요구하셔요. 점점 주님처럼 닮아가야 되잖아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산제사고 영적 예배가 될 겁니다. 그게 산자의 생활입니다. 산자의 생활. 성경 한 곳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란 말이에요. 견고하게.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그런 말씀 있죠. 말씀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 다음에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요.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항상입니다. 항상.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살았다가,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생각나면 주를 위해 조금 살았다가, 항상 모든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했지만은 더욱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만족하다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 죽도록 충성해야죠. 죽는 순간까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는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그 헛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모문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체를 따라 산 것이 아니고, 예?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 위해서 산 것이 악이고, 그 주님 앞에 가면 선악간에 딱 주님 심판 받을 거예요. 그것은 상급 심판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어떤 사람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상까지 뭘, 상 없어도 주님 앞에 가보시 그런 소리 나오는가? 지옥 가는 사람도요,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했죠. 구원 안 받았으면 싸집어서 지옥 보내면 되는데 왜 일일이 행한 대로 심판해 지옥 보내? 지옥 가서도 행한 대로 고통이 있을 거예요. 다를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행한 대로 심판하냐? 주님 앞에 가서 행한 대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야만 당연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심판은 행한 대로 공의로 받습니다. 그 영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신다 그랬죠. 의로운 재판, 공의로 심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네. 항상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주님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산자답게, 이런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도 집회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할 사람들 기도하시고 다 정하셨죠? 이제라도 정해요. 저 전도지 있죠? 그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도록 해 주실 거예요.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의 눈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직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